우리의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도 온 세계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심을 믿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정들마다 이것들로 인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이것들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이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새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어느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자신을 주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임하시고 새 일을 건네주시고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새 역사를 베풀어 주고 오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 주여 새 역사를 새 일을 가져 주옵소서. 크신 능력과 말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주께서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희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생활을 새롭게 대적하는 모든 모습으로 서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런 재앙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것들이 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물로 흘러가버리듯이 흘러가버리도록 빠져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아버지 경제적인 타격을 가난이 황폐함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재앙이 올 때 같이 오는데 우리에게 가난도 황폐함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장과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복된 길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정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새롭게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소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을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주께서 다 소독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온전케 임하여 주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넷비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수를 당하더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서 가득하니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은 지혜 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재미있어 쓰려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정에 쓰여가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는데 노아가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건데. 노아를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셨으니까 나를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제약에 가득한 세상이 가득한 세상이다.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이다는 거죠.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이 가득한 세상에 노아가 필요했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주는 새로운 시대를 움직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 말씀에 당대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명성을 얻었다. 고대의 명성, 용사가 되고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 지금 이 네피림 시대와 그 다음에 19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상황과 똑같은 것인데 그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혼합주의로 막 살아가는 혼합주의. 그때도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혼합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는데 그들도 죽어요. 그들도 죽고 영원히 죽어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른 거죠.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원리가 다른 거죠.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또 이제 눈물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도 울잖아요. 그들도 병 들잖아요. 병 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은 언제 믿어야 되느냐고 하면 내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5절에 4절에서는 그들이 섞어져서 산다. 세상과 섞어져서 산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명성 있는 사람들에 따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부자일 수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사람들이 막 명성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4절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5절이 그거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악이 세상에 더 가득한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섞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곧 생각은 곧 행동이에요. 행동 따로 생각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당을 짓는 그 색깔을 가지고 뭐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평가. 핑크색을 보고 그거는 제로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그 모양새를 보고 그런 낙내, 번개 맞은 거, 번개 그 표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말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자아 속에 뿌리 박혀져 있는, 심리학적으로는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저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축이 되면 기억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듣는 것들이 다 쌓여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이제 영원히 기억되는 것으로 기억장치로, 영원히 기억된 기억장치로 넘어간대요.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기억장치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기억장치로 넘어가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잘 배워놓으면 컸어도 그것이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억장치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저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장될 때, 저장되어질 때 좋은 것들이 저장되면 또 나머지 또 영원히 기억이 돼서 또 다음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당의 그런 색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을 뻔다고 어쩌고 그건 내가 설명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것들도 혹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믿기를 간절히. 그러면 나도 선택하기가 쉬워요. 뭘 선택하는가? 의를 선택하기가 쉬워요. 왜? 늘 언제나 의라고 하는 것들이 내게 들어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고백되는 거에 다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고백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의견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대답을 해주셔서 이것도 기도하면 대답해주고 저것도 기도하면 대답해주고 내 자녀의 문제도 이야기하면 막 대답을 해주고 그게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답을 다 해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때 이제는 내가 대답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문제들 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 대답을 다 해주었어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는 은혜를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대답하는,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응답하는 삶. 응답하는 삶이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다. 응답하는 삶이다. 듣기는 들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응답하는 삶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행위적인 구원을 막 행동을 옮긴다 그러면 행위적인 구원이다 막 그러면서 너희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런 측면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느냐?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부를 시키면 대답만 하고 아무 어문짓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듣는 것이 아니야. 행동으로 뭘 해야? 변화가. 행동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뭘 있어요? 여기에서 멈춰있던 거 지금 안 하고 바꾸는 거, 체인지 시키는 걸 말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지금 순간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것이 응답의 모습이에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태도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체인지 되는 거죠. 체인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들었을 거라고. 똑같이 그 세상이 악하다고 메시지를 들었을 거라고. 똑같이 앉아서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이 네피림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조카 롯의 그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암흑의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암흑의 세상. 암흑의 세상을 바꿔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빛으로 오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던 이 자체가 은혜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으로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축복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 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 그게 축복이다. 축복이 시작이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라오쩌 등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만리장성을 걸어 다니는 것도 한 걸음은 대장정을 걷는 거. 대장정을 걷는 거. 그것도 한 걸음부터 인생의 대장정이 있어요. 한 걸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간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한 걸음부터 잘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공부도 기술이더라고요. 공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하면 기술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미련하게 공부한다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능이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먹다니 어떤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도 재능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재능이더라고요. 기술이더라고요. 기술. 시험 볼 때도 딱 그것만 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때,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반응이 좀 있기를 바란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좀 일어나. 하나님의 내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들이 반응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반응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반응하는 거예요. 로봇가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 로봇도 막 잘 만들어요.
막 칼도 나오게 만들어 놓고 불도 나오게 만들어 놓고 하늘로 날도록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스위치가 필요해요. 스위치가 필요해요. 지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지 혼자는. 도서관 가면 요즘에는 로봇가 있어. 로봇가 막 말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게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막 책도 찾으려면 이렇게 무슨 책 있냐 어디 있냐 그러면 몇 번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가 필요하느냐? 그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는데 그것을 스위치를 넣어주셔야 돼요. 스위치를 넣어주셔야 돼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것은 나에게 수많은 기회를 줘도 내가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지금이라고는 이것을 잊어버린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선택을 잘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선택을 잘하는. 우리 민족도 지금 이렇게 재앙이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재앙이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거 할 것인가?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막 말을 해버리면 뭐가 잘못했는데 그걸 모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선택하면 그 일들이 잘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단을 잘 누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택은 보단을 잘 누리는 거예요. 엄은 것을 누리면 그것도 엄은 대로 막 가버리더라고요. 또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더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기가 있어 아무리 좋은 내용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이런 마음의 선택이 믿어지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보단을 누리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행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보단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의 역사가 오늘 현실적으로 은혜 속으로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반응을 잘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잘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바이러스를 먹으면 그 기계는 멈춰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로봇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근데 로봇 시대가 오면 올수록 4차원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4차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든 것들이 다 기계화되면 좋을 줄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모습이 그것이 또 그것도 생각하게끔 만들어낸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프로그램이 체인지가 되면 그렇게 또 반응을 보일 거예요. 사람이 또 그것 고치느라고 또 막 뛰어다닐지도 몰라. 수술도 막 그것이 와서 막 이렇게 로봇가 와서 수술하고 막 그런데요. 의사들의 지식을 다 그 속에 다 집어넣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뭘 했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심리를 파악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가끔은 이렇게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학습들을 통해서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잘 선택할 수 있는 보단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때마다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그것이 바로 은혜를 선택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거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역사 속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생명으로 나타나.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문자가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아름답고 귀한 생각이 나에게 임하여서 생명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축복으로 오늘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반응을 보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야,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 그 반응을 보여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가 얼마나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두렵겠냐는. 혹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것도 산 위에다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겠느냐, 수준 낮게 보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별로 생각이 다 두려움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공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먼저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큰 일을 행할 때는 꼭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함께하라. 이 말씀을 너는 붙들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함께하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율법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너는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지금 알았는데 이것을 더 세밀하게 지금은 말씀인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규칙화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역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규칙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붙들어. 두려움이 올 때는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다 비방적이잖아요. 지금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저는 뭐 명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명인의 사람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만 그런 두려움만 있겠습니까? 이제 배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바람이 불고 비 올라오면은 비가 내리려고 물이 쏟으려고 하면은 그냥 내리지 않아요. 그냥 확 내려. 바람도 불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과연 이 방주가 제대로 있을까? 제대로 떠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방주를 지을 때 그냥 뚝딱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방주에서 나온 무리가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시간도 40주야.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실천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속담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고난이 오면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아멘. 그 말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아멘. 고난이 오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나에게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위하여 그 습관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을 위하여.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것. 내가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리고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임하게 달라는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 일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오니 노아의 방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여덟 식구가 구원받는 것처럼 저들의 가정마다 온 민족 가운데 아버지 노아의 방장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 역사가 있기를 있기를 생명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축복의 축복을 다하시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지고 아름답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